혹시 요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이 기도가 정말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시나요? 시편 128편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정 전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세상적인 잘됨이나 성공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흘러가는 영적 유산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임하는 5가지 축복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128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복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 축복은 자녀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흔들지만 부모의 눈물이 담긴 기도는 그 뿌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혹시 자녀가 방황하고 있나요? 교회를 떠났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자녀의 심령 속에서 다시금 믿음의 불씨를 살려내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감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오랜 세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상징입니다. 부모의 기도로 세워진 자녀는 단순히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자라납니다. 세 번째 축복은 가정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뿐 아니라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 자녀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축복은 세대 간 신앙의 계승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그 믿음은 자녀에게 또 손주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손주와 그 후손까지 이어질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한마디 기도는 세대를 넘어가며 영적인 유산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자녀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로 축복한 자녀는 결코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감람나무처럼 견고하게 세우고 그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자녀를 위해 다시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그 약속은 시편 128편 속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씨앗이 되어 자녀의 삶 속에 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 기도의 씨앗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기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자리에 설 때 그 복은 자녀에게 흘러가며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뿌리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학업, 인간관계, 직장, 결혼 등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무엇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는 자녀 안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교회를 떠났던 자녀도, 믿음을 내려놓았던 자녀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흔드십니다.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집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방황하고 있나요? 그 모습이 안타까워 속만 태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이 바로 기도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완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자녀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혜의 손길에 붙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먼 길을 돌아간다 해도 부모의 기도는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길이 있어도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이 막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길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자녀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건강하지 못한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부모의 기도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간관계 하나하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의 힘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녀는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쉽게 흔들립니다. 시험, 취업, 미래, 관계 속에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이 흘러들어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덮인 자녀는 힘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마음을 감싸고 하나님이 친히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변화는 영적 유산이 세대 간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단지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손주와 그 이후 세대까지 이어지는 영적 유산이 됩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씨앗은 가정을 넘어 대대로 이어집니다. 시편 128편 6절에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손주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대를 바꾸고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자녀의 삶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인생을 감람나무처럼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자녀의 믿음을 붙들고 삶의 길을 바꾸며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안을 주시며 영적 유산을 세대에 흘려보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역사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의 현재 모습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 믿음의 뿌리를 심는 영적 사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자녀가 여전히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의 기도가 이미 그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뿌리가 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자녀의 삶은 겉모습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는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감람나무는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뿌리를 내리면 수백 년을 버티며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이 감람나무의 뿌리처럼 자녀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내림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과정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 안에서 역사하면 이전에는 관심 없던 성경 말씀이 자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말씀 한 구절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자녀의 심령을 다시 살려냅니다. 둘째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일수록 스스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대신 기도할 때 자녀 안에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피어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한마디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시작이 바로 믿음의 뿌리입니다.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자녀의 입술을 열게 하고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게 만듭니다. 셋째는 교회의 자리로 돌아옴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혼자서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더해질 뿐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자라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끕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녀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부모는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의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외부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흔들릴 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친구 관계 속에서 상처받아도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는 자녀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가 눈에 띄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땅속에서 자녀의 심령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될 때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줄기를 드러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지금도 교회를 떠나 있나요? 기도를 멈추고 싶을 만큼 지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인내를 통해 자녀를 세우십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는 다리가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내리면 그 자녀는 어떤 풍패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결국 자녀를 감람나무처럼 견고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심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오늘 다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 자녀의 심령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뿌리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수없이 갈라집니다. 어떤 길은 성공으로 보이고 어떤 길은 실패로 보입니다. 또 어떤 길은 편해 보이고 어떤 길은 고난스러워 보입니다. 자녀는 이 갈림길 앞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발걸음을 붙들어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걷게 만듭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할 때 그 복은 자녀에게 흘러가고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당장 보이는 길이 가장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선택하는 길,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 눈앞에 이익이 커 보이는 길을 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종종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그 낭떠러지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계획했던 길이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방향을 바꾸신 증거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습니다. 자녀가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해도 부모의 기도가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떨어지기도 하며 기대했던 인연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원하는 길이 막혀 낙심했습니다. 부모는 밤마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길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 아들은 우연처럼 보이는 계기를 통해 신앙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부모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의 힘이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 여정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리켜 줍니다.
때로는 빨리 가고 싶어도 멈추게 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돌아보면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에 길이 열리고 닫혔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의 힘은 단지 큰 선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루의 선택, 만남의 순간에도 나타납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는 우연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기도 하며 작은 유혹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기도가 매일 자녀의 길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의 길이 지금 막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 길이 왜 이렇게 험한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막힌 길조차 사용하셔서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무릎을 통해 자녀의 길을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녀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힘들어 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더 좋은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길이 막힐 때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자녀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뜻에 맞추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 가족 안에서 자라고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사회에서 동료와 사람들을 만나며 결국 결혼을 통해 또 다른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가 맺는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바로 사람을 통한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방향이 흔들리고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면 평생의 상처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친구, 선한 스승,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면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위에서 크게 열매 맺게 됩니다. 이처럼 관계는 자녀의 삶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는 자녀를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자녀의 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람나무는 함께 자라나면서 서로의 뿌리가 얽히고 힘을 주고받습니다. 즉, 자녀의 관계가 단단히 뿌리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 자녀의 관계는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서로를 살리는 연결로 맺어집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먼저 자녀가 해로운 관계에서 보호받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눈으로 지켜줄 수 있지만 성장하면서부터는 부모가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든 자녀를 지키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덮을 때 하나님은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해로운 만남을 끊어주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자녀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속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좋은 만남을 예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을 제때 보내주십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선생님, 신앙의 멘토,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친구들을 붙여주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 자녀는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삶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결혼과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평생의 고난을 짊어질 수 있고, 반대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됩니다. 부모가 기도로 자녀의 배우자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또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깊은 관계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녀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거나 직장에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와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사랑할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화해와 용서의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의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신가요? 잘못된 친구를 만나 방황하거나 배우자 문제로 고통당하거나 가족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가 맺는 관계를 직접 다스리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녀의 만남을 인도하고 끊어야 할 관계를 끊어주며 세워야 할 관계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는 인생의 길을 결정짓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는 그 열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자녀의 관계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인생 여정에 가장 선한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자녀를 세우실 것입니다. 시편 128편의 약속처럼 여러분의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견고히 자라나며 좋은 관계의 뿌리를 통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며 때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괜찮은 척해도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업의 압박, 친구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경쟁,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결혼과 가정 문제까지 자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거워지고 지쳐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게 자녀의 마음을 덮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시편 128편 전체 맥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함의 진짜 의미는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중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자녀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녀가 미래를 두려워할 때
부모의 기도는 마치 방패처럼 자녀를 덮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붙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두렵지만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안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안전감이 바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안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마음의 쉼을 줍니다. 요즘 자녀들은 늘 바쁘고 지쳐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마음은 늘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안식이 임합니다. 이 안식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상황을 이기는 담대함을 줍니다. 평안이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눌리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덮을 때 자녀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히 걸어갑니다. 이는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에게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많은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성과와 비교 속에서 자존감을 잃기도 하고 실패 앞에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자녀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이 확신은 세상의 평가보다 강력하며 자녀에게 흔들림 없는 평안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하나님 임재의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자녀가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를 잊어버려도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녀 곁에 머물게 합니다. 이 임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평안을 흘려보내는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요즘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나요? 혹은 마음이 무너져 우울함 속에 지내고 있나요? 부모의 기도가 답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 마음속 깊은 곳을 만져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부모의 기도가 자녀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때 자녀는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평안을 심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오늘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두려움을 몰아내시며 쉼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정체성을 세우시며 임재 속에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28편의 약속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 평안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가며 그들의 인생 전체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세대를 이어지는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자녀뿐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 곧 후손에게까지 흘려보내십니다. 시편 128편 6절에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손주를 본다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한다는 약속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단지 오늘 하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씨앗 삼아 미래의 세대까지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뜨린 기도의 눈물은 자녀의 삶을 적시고 또 손주의 삶을 적십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그 믿음은 또 다른 세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대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기도는 믿음의 전통을 씁니다. 믿음은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매일 무릎 꿇는 모습을 본 자녀는 삶의 위기 속에서 자신도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훗날 자녀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도 부모의 기도의 습관은 본능처럼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에게 있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졌듯이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가문 전체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그 언약은 우리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흘러갑니다. 부모가 오늘 붙든 약속이 후대의 삶을 세우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기도는 후손의 보호막이 됩니다. 부모 세대가 드린 기도는 자녀 세대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기도 덕분에 살아나고 보호받습니다. 손주 세대 또한 그 기도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지금 드리는 부모의 기도가 먼 훗날 후손들의 삶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기도는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룹니다. 가정 안에서 세대 차이가 갈등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손주 사이에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면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세대 간의 다리를 놓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결국 세대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됩니다. 한 세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대대로 이어질 때 가문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드린 기도로 인해 수많은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드리는 그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뿐 아니라 손주와 후손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은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 반드시 후손에게까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 그 자리는 손주 세대에서 웃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가 먼 훗날 후손들의 삶에 가장 큰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 단순히 현재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 말씀하시길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뜻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이 형통의 길을 자녀에게 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잘됨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성공과 다릅니다.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균형 잡히며 노력의 열매가 헛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이 형통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의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작은 일도 열매 맺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자녀가 학업에 최선을 다할 때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습니다. 직장에서 노력할 때도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그 수고가 인정받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열매는 삶의 균형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잃어버려지고 마음은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의 삶에 균형이 세워집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 성공과 신앙이 함께 갑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영적 중심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 열매는 지혜의 부여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로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에게 상황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나라가 번성했듯이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지혜의 축복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향키가 됩니다. 네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회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는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믿음의 친구를 얻고 뜻하지 않은 길이 열리는 것 모두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이런 기회들이 모여 자녀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영적 풍성함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형통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부족함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채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는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며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의 삶이 힘들고 열매가 없어 보이시나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을 열매 맺게 하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형통한 삶으로 자녀를 세우십니다. 또한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형통은 결코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삶이 형통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 자녀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길이 막혀도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형통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 자녀의 삶은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28편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수고의 결실과 형통의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드리는 부모의 기도가 바로 그 열매를 자녀의 삶에 맺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128편의 말씀을 따라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묵상해 왔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주며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영적 유산을 흘려보내고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도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 친히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노래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2, 3절. 하나님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정 전체에 그리고 세대를 넘어 자손에게까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넘어 가문 전체를 바꾸는 영적 유산이 됩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첫째로 자녀의 믿음의 뿌리가 세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모의 눈물은 자녀의 영혼을 적시는 비가 됩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을 외면해도 부모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결국 자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둘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녀는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지만 부모의 기도가 그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조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 자녀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관계 속에 역사합니다. 해로운 만남에서 보호하고 좋은 만남을 예비하며 배우자와 가정을 세우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넷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심령을 채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다섯째로 부모의 기도는 세대 간의 유산이 됩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가 손주의 삶을 바꾸고 후손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믿음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전해집니다. 부모의 기도는 가정을 넘어 세대를 잇는 영적 유산이 됩니다. 여섯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에 형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노력의 결실, 삶의 균형, 지혜, 기회의 문, 영적 풍성함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임합니다.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인생 전체를 붙드십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방황하고 있나요? 믿음에서 멀어졌나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자녀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 부모의 기도가 그들을 감싸고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자녀의 인생 속에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은 단지 오래전 이스라엘 가정에 주어진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감람나무처럼 견고하게 세우고 세대를 넘어 축복을 이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며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위에 시편 128편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 끝에서 전체 내용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세우는 가장 큰 힘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대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무릎 꿇는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와 후손에게 감람나무 같은 견고한 믿음과 형통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